안녕하세요.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따뜻하고 해도 많이 길어져 가지고 활동하기도 참 좋고, 저 같은 경우 저녁 때 운동을 좀 세게 하는데 운동하기에도 참 좋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어렵고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참 불편한 게 많은데, 운동하더라도요. 요즘 같은 계절은 춥지도 덥지도 않고 운동하기에 아주 적당한 계절이라서 참 좋습니다. 특별히 시간들 내셔서 운동하는데 시간을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로 가서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낙심하는 상황이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도저히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8장에 가서 보니까 7장의 끝은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건데, 8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된다, 하나님으로는 된다라는 말씀을,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희망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안 되는 사람에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되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은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도, 구약의 법은 율법이잖아요. 구약적으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다 죄의 그늘 아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은 정죄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너는 이거를 잘못했고 저거를 잘못했고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인데, 그래서 바울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는 너무너무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괴로웠는데, 이제 여기에서 8장에 와서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정죄함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니까 정죄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에게 사로잡히고 육신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이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해방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고 해방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육신에게 매여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절규하던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게 되고 그 법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광복절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해방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니 그때부터 얼마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율법에 찌들러서 정죄나 받고 맨날 그 죄의 짐에 억눌려서 살아가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 역할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시더라는 것이고 그 법은 예수 안에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법 아래 있어야 되고 그 법을 예수님이 주시니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 그 법이 임하는 겁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모든 새로운 일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때가 되면 그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올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말씀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을 보내주셨고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때가 되면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항상 말씀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2022년도 4월 중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먼저 보내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닫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자꾸 땅에서 다른 것을 구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보내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영성, 이것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